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한 후에 오히려 공회 앞에 붙들려 갔고 또 고문이나 신문을 당했고 공회는 이들을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도 사도들은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결과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뿔뿔이 이방 땅으로 흩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31절에 주님을 향한 경외와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본질이고,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즉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였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움직이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각성하고 깨어나야 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양적 성장이라는 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경영 논리나 운영 방식들이 교회에 하나의 시스템처럼 그냥 도입돼서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학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뭘 가르쳤는가? 그게 오늘 말하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다른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리를 배우는 건 그냥 사변적인 신학이나 이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고 언제나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고 경영 방침을 도입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환난과 박해를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윤리, 도덕적 윤리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교회의 윤리는 단지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부패하고 왜곡된 죄인들에 대한 회복, 거기로부터 윤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심에서 인간들 중심으로 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름받아 모인 곳이며, 그런 자들이 그렇게 모인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서로 기쁨의 떡을 떼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박해 속에서 심령의 평강을 주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부흥을 위한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가는 최우선의 위치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신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말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지면서 나오게 된 결과들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자세였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은 바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상황이 평안해서 위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은 우리에게 제약이 되거나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모든 가로막힌 것이 풀려나가는 것으로 성령의 위로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지금 여기 놓여있는 앞에 나와 있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상황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주를 경외함을 끝까지 지켜갔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성령의 위로로 지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지켜가시고 보존해 가셨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다 없애버리거나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딪힌 어떤 방해와 제약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이런 상황 속에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삶도 똑같이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어려움과 제약 상황들을 평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거나 숨어버리셨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으로 그런 자리에 일시적으로 놓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도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실패였다고 느꼈고 절망이라고 느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이 있고 실패에 따른 좌절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신다면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성장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또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주를 경외함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성령님의 위로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